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시간은 충돌하는 세계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계관 결론 부분을 오늘 시간 류호모 교수님 나오셔서 마지막 강좌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부 마스크 쓰고 이렇게 계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책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결론은 앞부분에서 거의 다 이야기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결국 세계관이라는 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그게 크리스찬으로서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 말씀이고, 그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높아진 세상의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했던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더 과학적이고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새롭게 세우는 이 성경적 세계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이제 오늘 이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이 기독교와 다른 세계관들의 차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그 차이를 이 이슬람과의 차이,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그 세계관과의 차이, 그 다음에는 뉴에이지나 포스트 모던과의 차이를 각각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던지고 싶습니다. 이 기독교와 다른 세계관들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 C.M. 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드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이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에 이제 학자로서 이 라디오, 그 당시에는 이제 텔레비전이 없었을 때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어요. 무신론을 대표해 가지고 또 C.S. 루이스와도 이렇게 서로 이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런 디베이트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회귀하고 난 다음에 책을 써요. 그래서 The Recovery of the Belief, 신앙의 회복,
악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게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암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나드 쇼가 이야기했으며, 그 다음에 현대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가지고 보여주는 악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악이 환경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이 너무나 되먹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의 부산물인 그 악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한다. 나의 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나치 독일의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스탈린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경을 바꿈으로써 사람을 악을 고칠 수 있다, 혹은 악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전혀 되먹지 않았다. 이 사람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우리 좌파의 문제는 원죄를 부인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그 강의한 내용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악의 원인인가? 우리의 원죄, 원래 우리의 성품이 악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성경적인 기독교를 이제 변호하자고 이제 할 때, 모든 비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반대를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전부 일말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일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진리가 아니냐? 진리, 그러면 일리는 있는데 왜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느냐? 그 차이점을 따져보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요 권세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유실론적인 세계관이나 무신론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실제가 아니었을걸, 혹은 훌륭한 사람이었을 지언정 하나님은 아닐걸,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 속에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일진데, 거기에 기반을 했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쟁을 해가지고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모습,
우리 스스로가 약해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신론자들하고 토론을 할 때도 괜히 내가 주장하는 이게 괜히 딴 사람들이 보면 미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맞부딪힐 때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적 기독교 변호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론하기 위한 정확한 쟁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른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정직한 믿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서 다 그렇다고 하니까 에이 그런 걸로 뭐 하지 뭐, 그래가지고는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 스스로에게 정직한, 그래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래야지 굳건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지난번에 이슬람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그 책을 소개해 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은 진정한 이슬람이었는데 이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디베이트 하던 친구도 자기의 기독교 신앙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질문하던 과정에 이 친구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과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정말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흔들림에 대해서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필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 목사님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관, 쟁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그 역사성, 역사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다른 역사상의 어떤 인물보다 더 빨리 기록되었으며 더 많은 기록이 있고 그걸 증거하는 반대편에서조차의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던 사람이 스스로 개종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진정으로 이걸 파고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부활, 구속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것을 이 역사책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변치 않고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굳건하게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관 안에서 통합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세계관에서 어떻게 통합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에서 수렴되었다가 또 신약으로 확산되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일관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 세계관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통일되고 일관된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세계관들은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게 바뀌는, 선과 악의 기준조차 없고 상대주의를 취하는데 모든 것이 다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진리가 없는 그 상태의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쟁점으로, 우리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 토론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토론해야 될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분야를 쭉 공부를 했는데, 신학,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는 신학은 어떤 다른 세계관과 비교해서 우월하다.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정신과 물질, 정신이 물질보다 앞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보다 먼저 계셨고 그 정신에 의해서 물질이 탄생됐고, 그 탄생된 물질 속에 하나님이 정신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된 거죠. 이걸 가정하는 것과,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생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폭발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연히 무생물에서 생물이 태어났고, 그 생물에서 우연히 자연도태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생명의 종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고물상이 폭발해 가지고 보잉 747기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한 것들이 어떤 폭발을 통해서 질서를 가지게 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이게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인가, 그 어느 걸 믿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리학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모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어디 있느냐?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관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모든 종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증거가 하나도 없는 대진화,
그러니까 종을 건너뛰는 진화의 증거는 이때까지 발견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믿는 것과 이것을 믿는 것 둘 다 믿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게 더 우리가 이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심리학은 결국 죄의 근원이 그 개인인가 사회 환경인가 이 두 개를 이야기할 때 심리학과 사회학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영이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다. 원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이제 그게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이 영육이 아니고 그 육으로밖에 그 육의 어떤 활동의 결과로 정신적인 이런 것이 그냥 있을 뿐이다. 이게 육체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설득력이 있느냐를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사회학, 즉 이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죄의 문제를 사회에 전가하려고 하는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이게 내부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실제로는 아무리 그렇게 전가시켜도 내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다른 세계관들보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는 자기 일을 고치면 되니까. 자기가 뭐 잘 고쳐지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만 사회를 해결한다는 것은 모든 권력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볼게. 이게 이제 독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학에서는 하나님은 정의가 왜곡되는 것을 증오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 낙태를 찬성하고 이런 다른 법을 이상하게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변화시키는 이런 다른 세계관과 비교했을 때 정의의 기준이 명확하고 그것을 똑바로 하게 하려는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들보다 법적인 면에서 더 우월하고 그 법은 성경 속에서 계약의 형태로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법으로 성경 속의 자체에서 드러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학에서는 인권은 정부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정권을 잡은 이 정부가 이걸 잘 보호해. 이게 기독교에서 하는 인권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인권의 근원이 없어요. 정부가 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권은 어떤 법이 있건 간에 그 인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신론적인 이론보다 정치학에서도 이게 훨씬 더 우월하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경제 체제가 문제가 있어. 불균등이 생기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것을 맡기셨고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그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기에 어느 경제제도도 합당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일하기 싫은 제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노동에 대한 책임과 동기를 상실시키는 세계관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는 역사 속에서 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나타날 결과, 그러니까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어떤 세계관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상상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한다면, 그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한다면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는 다른 세계관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을 바꾼 그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예와 같은 시스템이었고 일부만 자유롭고 귀족적인 생활을 했던 게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같은 기독교가 배제되고 오로지 인권만을 생각하면서 생겼던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혁명, 이게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 대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혁명들은 자유를 갈망해 가지고 혁명이 일어났지만 피로 물든 혁명이 됩니다. 사람을 마구 죽이는 거죠. 그 전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전부 다 죽이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반동으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러시아 혁명도 그랬고 프랑스 혁명도 그랬고. 이런 것처럼 기독교가 근간이 되지 않는 인권을 위한 혁명은 피로 물들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면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은 기독교 이념 하에 무혈혁명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 사회의 변혁과 인권의 신장을 가져오는 그런 혁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60년간의 기독교의 쇠퇴, 1960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후이지만 기독교가 지속적인 쇠퇴를 보인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를 보면 동성애나 동거나 성행위의 자유, 낙태와 이혼의 급증, 결국 가정과 생명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것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길더가 이야기했던 결혼과 가정의 상태가 사회 전체의 상태를 나타낸다 하는 말처럼, 우리는 결혼과 가정을
지키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그리고 성을 지키는 그 세계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지키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무함마드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 노만 가이슬라라는 분은 이 기독교 세계관 변증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 신학대학 또 학장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교한 여러 가지 이제 변증 책들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요약을 하면 코란의 내용을 가지고 코란 내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함마드를 비교를 합니다. 코란에서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불렸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코란에서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육신의 상태로 승천하셨다. 무함마드는 앞에 이 6가지 아무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최고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지만 무함마드보다는 한껏 떨어지는 선지자로 이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코란에 있는 내용은 이래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코란을 잘 안 읽어요. 왜 잘 안 읽느냐 하면 전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코란 자체로 스토리가 안 돼요.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라도 읽어가면 전체 스토리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기독교와 이슬람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코란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유일신을 믿는다.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유일신을 믿는 것은 같습니다. 유일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도 같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그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같습니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그 유일한 신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같습니다. 율법, 시편, 복음서에서 온 신의 계시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같습니다. 신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하메드, 신의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란에서 서술한 예수님의 앞에 표에서 보여드렸던 6가지 사실, 이것을 똑같이 믿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같습니다. 차이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무슬림은 그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기독교는 자유주의 기독교보다 이슬람하고 더 가깝다고, 그 내용적으로는 더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과학자이기도 하고 심지어 신학자이기도 한 분이 코란과 성경을 또 이분이 열심히 읽어가지고 비교를 해놨어요. 무하마드는 선지자로서 예언된 적도 없었고 선지자로서의 표적도 없었고 기적을 행함도 전혀 없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 적이 없다. 예수께서는 평화를 선포하셨으나 무하마드는 전쟁을 실행했다. 예수님은 영적 왕국을 건설했으나 무하마드는 지상의 제국을 건설했다. 기독교는 초기에 칼을 맞으며 성장했지만 이슬람은 칼을 사용해서 성장했다. 기독교는 추종자의 칼을 불허하지만 이슬람은 칼의 사용을 필요에 따라서 말을 안 들으면 깨부셔라. 이게 이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했지만 이 무하마드를 보면 이 코란에서 밝히기를 무하마드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무하마드에게 네가 선지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하마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는 게 코란에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이 이슬람 믿는 사람 무슬림들이 코란을 잘 안 읽고 오로지 해석해 주는 것만 듣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몰라요. 우리의 선지자 무하마드가 이럴 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책, 전에 이야기했던 이 책에서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과 데이비드 우드는 둘 다 이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그리고 같은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던 친구였어요. 데이비드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빌 쿠레시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 가지고 이 친구를 개종시켜 볼까 싶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토론이 점점 이제 크게 돼 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빌 쿠레시가 결국 발견한 것은 이 이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코란은 유일한 원본이 보존돼 있다. 유일한 원본이 보존돼 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많은 사본과 번역본이 존재한다. 뭐가 진짜인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2번이 보면 코란은 모하메드 사후 200년 이상이 지난 후 그동안 구전으로 뿔뿔이 전해오다가 전해진 것이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200년이 지난 후에 일시에 한꺼번에 다 모았어요. 한 힘센 칼리프가 그 전체를 통일해 가지고 전부 다 니들 기억하고 있는 코란의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얘가 암송하고 있던 게 아닌데 옆에 이제 반대하는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니까 반대하는 자들 다 죽였습니다. 반대한 책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유일한 단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암송 안 된 부분이 끊기니까 된 부분만 그냥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스토리가 뒤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자기들 사이에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사본과 번역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본 원본과 사본 사이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아주 적은 5% 이하의 차이인데 그게 접혀진 부분, 점이 찍혔느냐, 찍혀지지 않았느냐, 혹은 아주 사소한 내용이 틀릴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본과 번역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한 것처럼 모든 성경을 번역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번역본마다 다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의 이 입체 음향을 듣는 것처럼 많은 사본들이, 많은 다른 번역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유지하는데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내용은 같은데 뉘앙스가 다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양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단점이 아니고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코란은 전문가의 해석 없이는 코란만으로 계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경 자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코란은 개인의 해석이 개인이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해석을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이 높은 이맘이 해석한 내용을 거역하고 거기에 질문을 하거나 토를 달 수 없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 신앙에서의 질문의 자유, 의문을 가지는 것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이 행복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딴 사람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작은 하나의 속임이 나중에 가면은 그게 큰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이 기둥이 이제 바탕이 흔들리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하나하나 밀도 있게 채워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논리적인 세속적인 세계관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신학을 이야기할 때 그 전통적인 세계관, 서양에서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었고,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올 때 모던의 쌍둥이가 이렇게 갈라지죠. 인본주의와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비논리적인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마치 종교처럼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정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태초에 물질 혹은 정신 중에 어느 게 먼저 있었을까?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가 생겨났다면 무엇이 먼저 있는 것이 논리적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신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만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거기에 영이 깃들 아무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지고한 정신이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고 생명은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건데 콩 심은데 팥이 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인간의 독특성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세속주의에서는 어떤 특이점에 대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혼돈한 우주가 질서정연한 우주로 바뀌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게 우연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게 바이오제네시스가 아니고 에이바이오제네시스. 그러니까 생명 없는 데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비유할 때 이 탁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언젠가는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그걸 믿는 것이 에이바이오제네시스를 믿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그 정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시간을 수십억 년을 집어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 수십억 년을. 그 다음에 점진적인 진화를 주장하다가 다윈은 점진적인 진화를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점진적인 진화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 급격한 혁명적인 진화를 또 집어넣습니다.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이제 돌연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연변이가 종을 바꿀 만큼 그렇게 생기려면은 세상 우주의 기원 뭐 40몇 억 년 이것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게 그냥 함부로 변하지 않도록, 변치 않도록 이걸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거는 그 세포가 이제 죽어버려요. 대부분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세포는 죽고 살아남은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게 특히 이제 성염색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가능한데, 대부분의 성염색체는 이제 그런 걸 겪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속 네오 다윈이즘, 돌연변이로 새로운 종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 것들도 이제 입이 쑥 들어가가지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진화 중인 짐승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재원호 교수라는 분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 과학 창식이 우주를 만나다는 이런 내용으로 책을 썼는데, 이분의 이 설명이 물리학자로서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적인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생겼을까 하는 것을 한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책의 내용은 시간의 창조, 공간의 창조, 빛의 창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시간, 거기 있죠.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전체적인 이제 물리적인 우주의 생성을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진화도 대세니까 세상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화합시키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체는 창조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진화는 일어난다. 그 종의 이 진화가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유신진화론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진화론적인 지식이 먼저 기반이 된 다음에 창조의 내용을 그 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유신진화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기도 한데 그분들은 그 지식, 자기 지식 위에 신학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신학이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먼저이고 그 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그 다음으로 가져가서 바탕을 먼저 신학 위에 그걸 세워야지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그리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한 분들이 지난번에 이어령 교수님도 그런 게 있고 또 서울대 또 천문학부의 우종학 교수라는 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NIH 지금 수장이기도 한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수장 역할을 한 그분도 마찬가지로 유신진화론을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모두가 기반은 자기 지식이 먼저 쌓여 있고 그 위에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타협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유실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은 진화론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신이 물질보다 우위인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옵니다. 정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특성, 초자연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정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양심, 이념, 뭐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 이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양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건 어디 있느냐? 예,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자는 물질이 먼저 있고 정신은 물질의 반영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독교는 정신이 물질에 창조적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주의자들은 거의 눈에 보이는 것,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타심이라든가 창조성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노래, 웃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나 다윈 등이 이 물질로부터 그 사람들이 그런 이론이 나왔다면 너도 똑같은 물질인데 왜 너한테는 그런 이론이 안 나오냐? 좀
물어보고 싶죠. 마르크스나 이 다윈 같은 그런 이 불세출의 어떤 그런 이론들이 왜 너 같은 물질에서는 똑같은 물질인데 왜 안 나오냐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정신과 물질 이 사이에서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은 거짓말이 가득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고물상이 폭발해 가지고 보잉 747기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보잉 747의 구조물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그만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그만큼 이 복잡하고 오묘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진화의 증거는 없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조차 진화는 종교다.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는 기독교를 대체하기 위한 세속적 이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없애기 위해서 주장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원죄의 교리에 전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전부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참 빛을 만났을 때 우리의 어둠이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빛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원죄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 이 웃기는 소리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부도덕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사회로 전가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리고 거짓이 가득한 진화론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사회개혁의 방법. 그러니까 사회개혁의 방법은 원인에 따라 가지고 개혁의 방법이 다르겠죠. 기독교는 개인의 원죄에 의해 가지고 모든 죄의 근원이 탄생했으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그걸 빛을 따라 빛 속에 있음으로써 그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이 해결의 방법과 나는 죄가 없는데 얘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 내가 얘들을 다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힘센 형님이 나와가지고 얘들을 다 혼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게 그 사람들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디셔너가 필요하고 그 컨디셔너들이 가정과 교회를 해체해야지. 이 가정과 교회가 문제야. 국가가 문제야. 다 깨부셔. 이게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보면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동성애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사회개혁의 방법이 이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의 불교나 힌두교가 서양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서양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해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뉴에이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영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종교다원주의, 그 범신론적인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모든 것은 신이다. 그 신으로 가는 모든 길은 한 곳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에 연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코란, 몰몬경 같은 영적 이런 것들은 영적 진리를 표현 방법이 다를 뿐 같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 80%를 포함한 성인들이, 기독교인이 80%인 그 성인들이 진리와 윤리의 측면에서는 뉴에이지나 포스트 모던의 상대주의적인 이념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공교육에서 그것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간 세뇌당하고 대학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 또 포스트 모던의 교육을 받고, 교회에 일주일에 뭐 한 번 나와가지고 이걸로 그 세뇌를 이겨내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세뇌되어 있다. 그게 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하다. 이게 요즘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는 질그릇 안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사람, 다른 사람들과 대하기 위해서는 그 포장도 이제는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을 향한 어떤 길도 다른 길들보다 더 가깝지는 않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꼭대기로 가는데, 전에 산 그림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루트가 다를 뿐 꼭대기로 가는 목표는 동일하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루카스, 영화 감독이죠. 이 양반이 내가 도달한 결론은 모든 종교가 진리라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 일리가 있는 걸 모든 종교가 다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일까요? 진리는 한 가지인데. 그 다음에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10대의 63%가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종교가 다 달라가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원주의적인 거에 대해 이것이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동시에 진리이면서 거짓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다른 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들도 진리 맞아. 근데 우리도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니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니들은 진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다원주의입니까? 다원주의는 모든 것이 이야기하는 걸 다 반영해주고 맞다고 이야기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니들은 진리가 아니고 우리만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다원주의가 아니고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진리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원주의가 문제가 있는 점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나 이성은 이게 그 뉴에이지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나 이성은 믿을 수 없고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뉴에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게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이성적인 주장입니까? 감정적인 주장입니까?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많이 생각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 그러면 자가당착이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가지고 이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굳이 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말싸움에 이겨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코끼리 다리 만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6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각 다른 부분을 이제 만졌어요. 그래서 각 종교는 코끼리라는 신의 다른 부분, 다리를 만지든지 꼬리를 만지든지 팔을, 귀를 다른 부분을 만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뉴에이지에서는 이걸 가정하고 있어요. 각 맹인은 코끼리의 일부만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고, 맹인들이 잘 모르는 실제의 코끼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은 그 코끼리가 뭔지를 안다. 이걸 가정하고 있고, 다른 종교는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들은 다리 만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아는데? 그러니까 다른 자기들이 전지적 관찰자 시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맹인. 그러니까 그 관점이 결코 다원적이지 않죠. 그리고 근거가 희박한 자기의 느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 종교적 상대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 또 그 뉴에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항상 관대하고 정의롭게 취급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보편적이고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덕 법칙의 기준을 어디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응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상대적인가
묻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면 벌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상대성을 포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 상대주의에서 이거 뭐 이정훈 교수도 강의 중에 많이 하는 건데, 돈을 뺏는다든가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뺏어요. 뺏어가지고 왜 뺐냐? 그러면 왜 화를 내시죠? 설마 당신의 도덕성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게 왜 네 건데? 도덕적 상대주의는 네 거 내 거 아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그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너의 도덕성을 나한테 지금 주장하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절대 자기 거는 줄 수 없겠죠. 도덕적 상대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에이지에서 또 이제 보면 미국 성인 중에 죽은 자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가 18%에서 35%로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영화 이런 것도 탓이 있겠죠. 사랑과 영혼 보신 적 있어요? 옛날 거라서.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니까 영혼과 소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영화들이 뉴에이지의 생각을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영화들을 볼 때 우리는 조심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 감독이 이걸 만들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것은 항상 그 속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세계관을 설파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환생을 믿는 사람도 증가. 그러니까 이게 뉴에이지의 이게 영향이 여기에 이제 온 거죠. 그다음에 그 뉴에이지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인 당신이 비인격적인 에너지인 물질에서 기인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랑이 어떻게 비인격적인 세력에서 기인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환생과 윤회가 이제 업보에 의한 것이라면, 내가 전생에 뭐 잘못한 것 때문에 다시 잘못 더 낮은 그걸로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계속 돌았을 텐데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없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가 한다면 그 권리의 인정, 동물 권리를 또 이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범실론적인 거니까 그 동물이 다른 영혼, 윤회 중인 영혼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한다면 선악의 기준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 생각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걸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신론은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이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가? 이건 이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카르마가 충돌되도록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보를 지금 살고 있는데 네가 옆에 가서 그거 괜히 돕다가는 그 사람은 나쁜 길로 다음 생에 더 나쁜 곳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 이게 다른 사람의 카르마와 충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내면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살해 충동이 나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내면의 진리를 따라야 하는가? 네? 그 충동을 따르는 짐승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신성과 접촉하기 위해서 모든 옆에서 제한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성과 접촉을 방해하는 이 외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냥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그냥 죽이고 싶을 때 확 그냥 이렇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뉴 에이지가 가지고 있는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반사회적이고 특히 철학, 정치학, 역사학 분야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여러분들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중인격자.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제 코미디 이런 거 할 때도 유행했던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던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자주 쓰이는 이 말이에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논리도 없고 그냥 상대방을 깨부시기에는 참 좋아요.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던 인문학자들이 대체로 시작이 인문학자들이 포스트 모던을 했는데 그 포스트 모던의 그 근거는 과학하는 놈들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모든 걸 부정해버리는. 그 영문학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포스트 모던으로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노벨상 탄 사람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1시간 해가지고 듣고 잘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올라가지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대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 당신에게는 사실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아니다. 이 말을 예를 들어 속으로 이야기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했다면 당신 방금 한 말을 나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왜 당신의 진리를 나에게 강요하자는 거죠?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던도 주장하는 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걸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논리를 깨부수기 위해서 무조건 박살내기 위해서 취하는 게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인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해체주의, 작가의 죽음 뭐 이런 이야기를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작가 앞에 가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헛소리를 마구 해대는 거예요. 자기가 글 쓴 내용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야기를 이 사람이 썼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해체주의 작가 앞에서 그 작품을 엉뚱하게 계속 해석할 때 그 사람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지금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주입하려는 것이다. 해체주의적인. 나는 당신은 썼고 나는 독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적 문서의 해체주의적 해석,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낙태를 찬성하게 된 이런 그 미국 헌법을 해석하는 미국 대법원에서의 로우 대 웨이드 건의 해체주의적 해석, 이것이 결국은 낙태를 해도 될 수 있는 해석을 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의 해체주의적 해석.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성경의 아주 단편적인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였더라. 그 다음에 둘이 껴안고 요것만 가지고 이제 그런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던을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그 좌파 쪽의 정치로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 정치적 입장은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좌파로 쏠려 있고 또 그 주장들이 굉장히 그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이랬다가 기준이 이랬다가 자기한테 올 때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다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정치적인 좌파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일관될 수가 없어요.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를 자유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특정 계층에 가해진 부당함을 제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삶의 목표로 하는 듯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따지기를 삶 속에서의 부당함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부자지만 심리적인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힘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모는 있지만 지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신경은 뛰어나지만 성질이 급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그냥 나눠 가지고 그 한쪽의 그것만 가지고 계층을 분류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정성이 부족한 그 약자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어떤 개개인에게 있는 그 부당함,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그 부당함, 이걸 제3자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 내가 느끼는 부당함은 너무나 다양하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제3자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자기들 하고 싶은 것, 자기들 이념에 일치되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등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그냥 갖다 떠먹여주는 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식단 딱 정해진 걸 그냥 갖다 주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역사와 허구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왜곡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화론이 처음 그거 할 때 그 원숭이 그 재판 그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바람에 진화론자는 이제 고난을 받는 지식인이고 나머지 그걸 반대했던 학부모들은 그걸 괴롭히는 나쁜 악당으로 영화 속에서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진화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본주의 왜곡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 동조하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다. 특히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나 굳게 믿은 나머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창조론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부분 분파는 마르크스주의를 포옹해가지고 해방신학, 페미니즘, 낙태권, 동성애, 그 다음에 성적 개방 이런 것들을 이 신학 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일까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정보를 받아들일 때 처음에 그걸 들을 때 그럴듯하다고 그게 너무 그럴듯하다고 이걸 당장 넙죽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이 정보라는 공간 속에서 몇 년은 굴려야지 이게 지식의 상태로 지식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찬반의 의견을 여러 찬반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반대 의견을 일부러 듣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다른 세계관을 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저희 경험으로도 기독교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종류의 책을 꼴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안 읽게 돼요.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찬성의 의견이 있으면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를 알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화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정보를 진리로 바로 집어넣는 게 무리라 그랬죠. 일리 있는 것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보를 진리로 오해하는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정보예요. 그럴듯한 정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은 결국 성경은 우리가 바라볼 책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선글라스를 끼듯이 성경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볼 책이지, 성경을 우리가 그냥 들여다보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눈에 끼어야 되는 선글라스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림줄, 수직을 맞추는 이 추. 그래서 거기에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것은 쓰러뜨리고 새로 세워야 됩니다. 특히 인생의 이 초기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든 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과 부딪힐 때 격리주의적인, 적응주의적인, 구획주의적인, 변혁주의적인 이런 게 있어요. 격리주의라는 것은 세상은 어째된지 모르겠고 나는 우리 여기 안에서만 살 거야, 이렇게 수도원 같은. 그 다음에 적응주의는 세상 속에 내가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구획주의는 교회 왔을 때는 교회, 세상에 갔을 때는 세상. 참 편하죠. 이렇게 사는 방법. 변혁주의는 내가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역이 되도록, 영역을 확장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혁주의적. 세계관의 변화는 나 자신부터 먼저 그 세계관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간 곳이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신진화론 주장하시는 분들, 그 순서, 무엇을 먼저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쌓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가 됐는데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진리 같아. 내가 잘 아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기본 진리를 먼저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표준을 우리에게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인적 읽기로 성경 전체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한 구석에 있는 구절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인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전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리 라인,
성경 전체의 스토리 라인을 시대별로 쭉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메시지 라인을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따른 시가서, 시대에 따른 예언서를 거기에 어떤 시대에 이 예언이 이렇게 나왔고 이 시가 나왔을까 하는 것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크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가? 아니면 그 속에 이건 인간의 일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혹은 이건 자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죄성을 그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방법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이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속에서 나누어 가지고 찾으려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가? 그 다음에 그 복음 말고는 다른 것 말고 이걸 진정으로 믿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덮어놓고 나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나의 비판 정신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거 안 믿기지는 거를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야지 튼튼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표준으로, 잣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4절은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론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의 지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 무너뜨리고, 그 지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들이에요. 정말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그게 더 믿겨지는, 그게 있다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론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먼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관을 공부하고 정립하는 이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레슬리 뉴비긴 이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교차로 속에서의 삶이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들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그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이야기 속에서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가는 그 이야기들을 마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 교차로에서 만나서 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설득당해서 이 길로 갈 것인가, 그 전쟁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선교사로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전하라는 명령, 그 다음에 이
문화 명령, 정복하라는 명령, 이 모든 명령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들을 이 교차로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세계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로 이제 저희 이 세계관 강의는 마치고, 여러분들 이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위에 걸 다 흔들어 가지고 바닥부터 먼저 튼튼하게 한 다음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또 자기의 전공 내용 부분도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그 분야에서 자기가 이 기반 위에 쌓은 그 세계관에서 자기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은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자기 분야에서 생긴 이런 부딪힘들에 대해서 교회 속에서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고 논의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 가서 그걸 바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세계관을 위해 가지고 새롭게 이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복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시고 이제 이사갈 자손 중에 200명의 선택된 리더들처럼 그 족속들을 이끌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